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이 많은 나라이고 서로 간에 이제 좀 이제 뭐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점점 또 그것이 좀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스승의 날에 있게 되면 미담들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예전에 어릴 때 우리 스승님께서 또 이러이러했다. 아니면 내가 어려서 돈이 없고 가정 형편이 어려웠는데 또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해주셨다. 뭐 그래서 선생님이 뭐 찾고 예전에 뭐 그 사람 찾는 거 연예인들하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범범범범 하면서 이름 부르고. 요즘 그런 거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게 되죠. 예전에는 뭔가 좀 가난하고 없고 그러지만 서로 정이 있고 나눔이 있고 사실은 그랬는데 문화가 사실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도 개인주의로 바뀌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뭔가 이렇게 서로 하는 것들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스승의 붙는 말이 뭐였나요? 은혜였잖아요. 지금 스승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만약에 한다면 그 아이들이 무슨 스승의 은혜를 알까요? 모를 겁니다. 사실은 뭐 저도 뭐 그렇게 아는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미담이라는 것들은 다 그런 거잖아요. 요즘은 사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공허한 외침이 될 뿐이고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지만 과거의 잔재로 그냥 기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현장에 가지고 어떤 사람이 요즘 학교를 7판이다, 7판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교장 선생님은 죽을 판이라는 거고 교감 선생님은 살얼음 판이고 선생님은 2판, 4판, 학생들은 개판, 교실은 난장판, 뭐 장학관은 닭다리판, 학부모는 전전긍긍판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가 이 교육 현장이 좀 이렇다라고 하는 한 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또 그런데 학생들이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어떻게 할까요? 뭐가 먼저인지 잘 모르겠으나 선생님도 학생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지 않아요. 무관심하게 요즘에도 많이 하죠. 선생님들도 본인 해야 될 것들만 하고 특별히 사고 안 나기를 그냥 바라지. 예전에 뭐 기억들 뭐 이런 미담들처럼 뭐 상담하고 정말 같이 마음 아파하고 교도소 찾아다니면서 막 같이 선생님들이 하고 그런 선생님들이 있을까요? 있을 수는 있겠으나 찾아오기 힘들죠. 또한 학부모 입장에서도 그것을 기대하지 사실은 않아요. 이제는 서로 그렇게 조금 거리가 있게 됐다고 해야 될까요? 참된 스승으로 같이 함께 고민하고 아파할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인데 그런데 지금 시대에 오히려 그런 참된 스승 선생님들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3년 동안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가르치는 이제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긴 시간 동안 요한복음에는 13장부터 17장까지 긴 그 장을 걸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런 대화와 뭐 기도하는 여러 가지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몇 가지 세 가지 정도 우리가 볼 텐데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또한 구역장님들, 인도자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 직분을 가지고 있는 교회 리더들은 한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교훈들 스승으로서 또 가르치는 자로서 또 앞서 그런 은사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한번 고민하고 또 그 가운데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떠날 때가 다가오시니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다.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걸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은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한다라는 것이요. 변함없는 사랑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어느 순간에도 어떤 시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 놓치지 않고 끊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정열, 열정 뭐 그런 것이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전 중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뭐 이게 사랑을 이야기하는 노래나 연극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이제 좋아하죠. 또한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봐도 뜨겁게 타오르는 열정적인 사랑들, 환상적인 그런 사랑들을 우리가 사실은 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열정적이기만 하고 환상적이기만 하고 활활 타오르기만 하냐라고 이제 생각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하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열정적인 있는 뭐 그런 특별한 감정들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로 어떻게 하시거까? 본인이 결정하시고 본인이 우리들과 함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의 뭔가를 보고 사랑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인 마음으로 스스로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그런 이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은 불변한 사랑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4, 45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나요? 십자가로 가시죠. 이때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새 계명의 내용이 뭔가요? 서로 뭐라는 거죠?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이미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 내 몸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것은 뭐가 전제가 될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전제가 붙어요. 왜? 무엇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미움을 주면 좋지 사랑을 주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는 사랑의 사도라고 많이 불려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요한일서나 서신서에도 사랑하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에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이 56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44번, 44번이라고 하는데 44번은 이 다락방 강화라고 얘기하고 다락방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떠나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외치고 계속 강조했던 말씀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죠. 56, 6, 44. 그만큼 많이 이때 집중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청하고 요구했던 것은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떨까요? 진정한 사랑을 겪은 자가, 받은 자가 돼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삶의 영적인 아픔들, 병들이 치유되게 되는 겁니다. 참된 신앙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이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게 될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녹아지게 되면 봉사하라, 섬기라, 뭐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어떻게 할까요? 알아서 봉사합니다. 알아서 섬기는 겁니다. 믿으라고, 교회 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오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면 교회 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여도 교회 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오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세 번째는 이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등, 누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원망과 시비들이 있죠. 나를 헐뜯고 모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그 사람을 시비하는 그런 안 좋은 그 습관들도 다 사라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힘있게 움직이고 힘있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거하지 못하는 자들은 연료 없이 가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연료 없는 자동차가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억지로 가려고 하면 기아를 중립에 놓고 두세 사람이 같이 한번 밀어야 될 겁니다.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하게 젖어 있지 않으면서 교회 와서 봉사하려고 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온 양 같은 것이죠. 억지로 그냥 집에서 아내가 가자고 해서 한번 와서 앉아 있는데 힘들어서 어떻게 앉아 있겠어요. 순교의 자세로 나온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아내 말을 듣고 나오죠. 엄마나 아빠가 교회 가라 그래서 억지로 끌려 나오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신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속삭이는 사랑의 소리로 듣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와 같은 모든 악한 마음들이 다 녹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때 떠들썩하게 했었던 이제 지존파 아시죠? 지존파의 두목 김기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최후 진술에서 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진짜인 것 같다고 이제 위키백과에 나와 있어요.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릴 때부터 몹시 가난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지존파 막 검색도 해봤는데 대체로 대부분 그 멤버들이 굉장히 가난했대요. 그래서 삶의 그런 비교와 또 부자들에 대한 증오하는 마음들이 막 있었다고 하는데, 특별히 김기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준비물을 못 갖고 온 겁니다. 크레파스를 가지고 와서 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야단을 친 거예요. 도대체 이번이 몇 번째냐고 고함을 치르고 혼을 낸 겁니다. 그러면서 한 대 쥐어 박으면서 다음부터 훔쳐서라도 군빈을 가지고 와! 소함을 쳤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하기도 하고, 초등학교 때 얘기하는 거예요. 창피하고 얼마나 사실은 그랬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부터 이제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훔쳐오고 필요하면 강도짓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17년 후에 이제 사형까지 받게 됐다라고 최후 진술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초등학교 그 어린 시절에 선생님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어릴 때 어떤 환경에서 크냐에 따라, 물론 다 그런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얼마나 예전 시대 생각하면 어렵게 다들 컸나요? 그래도 뭐 이렇게 건강하게 다들 이렇게 잘 커왔으니까 누구나 다 그런 것은 아니겠으나 분명히 어릴 때의 아픔과 이런 트라우마나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스승은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스승일 줄 압니다. 조금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조금 더 기다려주는 사람이 바로 스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는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지금 예수님 잘 안 믿고 부모 말 안 듣고 교회 가자고 교회도 안 간다고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잖아요. 끝까지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가 결국에는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마찬가지로 스승인 자가 해야 될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이지요. 첫 번째예요. 오래 참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스승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것, 하나님이 결국에는 바뀌실 것이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를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스승으로서 마땅히 선생이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스승은 자기가 맡긴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대리자
주님의 대사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된 자가, 가르치는 자가, 또 먼저 믿은 자가 희생과 상처와 아픔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 받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 사랑을 충만하게 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섬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사실 어려워요. 우리가 그 어린이 주일 때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부모가 자녀는 부모가 자녀의 거울인가 하여튼 반대 하여튼 그렇잖아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부모는 사실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절대적이죠. 어린 시절 부모를 보고 아이들은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보고 배워요. 제 아이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청년 때 그 교회 형하고 장로님하고 그 부자지간이었는데 서 있는 모습이 짝다리 기점을 짓는 이 표정이 똑같은 거예요. 그 장로님하고 형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이 서 있는지 월급정도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자녀는 부모를 닮아요. 마찬가지죠. 스승을 닮는 것은 제자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하시나요? 제자들에게 함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냄새나는 발을 하나하나 다 닦아주시죠. 이스라엘은 더러워요. 발이. 샌들을 신고 다녔고 그 이스라엘 자체가 건조하잖아요. 흙하고 먼지가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 큰 대야를 항상 준비해둬요.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 아시죠? 가나의 기적. 그것이 그거예요. 발 씻고 손 씻는 거.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하찮은 종들이 해야 될 그것을 발을 씻겨준 이 행위를 제자들에게 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왜 내가 선생으로 너희의 발을 씻긴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처럼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본을 보여주셨지요.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생애는 남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이 백성들의 긍휼한 마음으로 항상 사역하셨지 본인의 무엇인가를 위해서 능력을 바라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고 줄이시고 힘드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죠. 그것도 어떻게 고쳐주시나요? 완벽하게 고쳐주십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면 걸을 수 있을까요? 치료됐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못 걷잖아요. 다리가 우리가 다쳤어요. 우리 옆에 주영이가 방송실에서 있는데 인대가 나갔습니다. 인대를 수술하든가 뭐 뼈가 나가면 붙죠. 뭐 하나요? 그 다음에 재활을 하죠. 근육이 굳어있기 때문에 쉽게 이게 움직이지 않아요. 이 상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가요? 고쳐주실 때 어떤 일이 나게 돼요? 뛰고 걷고 팔짝팔 뛰만큼 완벽하게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떨어진 체력도 그대로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을 예수님이 행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고프세요. 그러면 뭔가를 얼마든지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요. 말씀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 피곤하세요. 다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보다 더 쉽잖아요. 피곤한 정도인데 그냥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의 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백성들을 긍휼함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공생애의 사역들입니다.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종의 리더십이라는 건데 순례객들이 순례를 이제 동방운 순례를 떠날 때 좀 뒷바라지를 해주는 레오라는 사람이 그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모든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순례를 할 수 있도록 뭐 돕는 역할, 뭐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사라진 거예요. 순례하던 중에. 그러니까 더 이상 순례의 길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불편하고 하니까. 그래서 몇 년 후에 순례객 중 한 사람이 자신이 후원했던 교단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허드렛일을 했던 사람을 찾아본 거예요. 레오라는 사람. 그랬더니 교단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은 교단의 책임자다라는 겁니다. 교단의 영적인 지도자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가요? 무엇인가 굳은 일이죠. 허드렛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교단의 가장 높은 책임자였고 그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헛된 일을 한다고 해서 또한 좀 이게 이 자체가 되게 좀 하찮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가치가 없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이 설거지를 해요. 더럽잖아요. 또 설거지 음식만 나오면 사람들이 다 먹던 거 모아갖고 또 바깥에 우리 통에다 버리러 가고 막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고 얼마나 사실은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냄새도 나죠. 근데 그런 일을 하는 분들과 여기서 이분들 물론 설거지를 해요. 설거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 앞에서 이렇게 찬양대로서 이렇게 옷도 가운도 쫙 입고 하나님 찬양하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아니 찬양팀이나 아니 밖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띠도 탁 두르시고 차분하게 오셔서 이렇게 탁 인사하고 이런 분들과 설거지하면서 막 하는 분들과 이게 뭐 좀 달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 맞는 직분과 각자의 재능과 달란트를 주셔서 각자에 속해 있는 섬기기 있으면 그 자리에서 섬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대를 한다고 대단히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 착각해서는 곤란해요. 영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그 기회를 주신 거죠. 설거지를 하고 식사해서 밥을 한다고 내가 하찮고 보자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섬기기 있으니 기회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하고 영적으로 보이는 일이나 아니 그렇지 않게 하찮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각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설거지를 하고 뭐 주차를 하고 뭔가 좀 하찮아 보이는 일을 한다고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일부 때 얘기를 했어요. 집에 가장이 남자들이죠. 아빠들이 보통 가장입니다. 근데 아빠들이 집에서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3D 일을 해야 돼요.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해야 되죠. 냄새 나는 것 아빠들이 좀 해야죠. 그렇죠? 화장실 청소 막 하는 거 누가 할까요? 아빠들이 좀 하는 겁니다. 더러우니까 막 묻히고 하는 것들 위험한 것들 뭐 달고 하는 건 여자들이 안 하죠. 아빠들이 합니다. 아빠들이 그 일을 한다고 아빠의 권위가 떨어지나요? 아빠가 아닌 게 되나요? 가장이 아닌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이 본질상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와 같다라는 것을 이것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종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섬김의 겸손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설교를 하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을 보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죠. 사실은 한편으로는 준비를 하면서도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고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누구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누구에게 뭔가를 얘기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사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향해 가시나요?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시죠. 죽음의 길을 향해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이 돌아가시기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되게 좀 힘들어야 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요. 뭐를 얘기할까요?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이 뭘 뜻하는 거죠? 비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비전이 제시해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들을 사랑으로 감싸주며 다시가 자신이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또한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사실 제자들은 촌놈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 못 사는 동네였고 또 시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게 되나요? 사명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전혀 영향력 끼치지 못할 만한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가능하면 좀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으나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 빼고는 대부분 촌놈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룟 유다는 이제 유대 지역에 있는 저기 가롯이라는 지역이 그쪽으로 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 가까이니까 좀 사는 동네죠. 좀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오히려 배신자가 됐지만 못 배운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섬김의 본문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직전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그와 같이 이들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부흥의 일들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유럽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이제 목사님도 유럽에 갔다 오셨는데 우리가 주의를 끼고 이제 가게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개신교 예배당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 예배당이 별로 없습니다. 유럽에는 대부분 이제 그 천주교 가톨릭이 되어 있고 또 개신교를 믿는 사람도
퍼센트도 굉장히 적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당도 텅텅 비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폭발적인 부흥을 했죠. 전례가 없을 만한 대단한 부흥을 우리 한국교회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천주교는 200만 정도로 신자들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무교였던 사람들, 안 믿었던 사람들이 천주교로 간 게 아니고 개신교, 우리 기독교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개신교로 있던 사람들이 넘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는 뭘 강조할까요? 딱 하나 강조하는 게 있죠. 말씀이에요. 말씀을 강조하죠.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말씀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되려면, 그러니까 말씀이 천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뭔가를 보여줄 것이 없는 종교이기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 말로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불교 같은 경우도 연주도 돌리죠. 이렇게 가서 이제 저희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도 빠짐없이 경건을 하면서 이렇게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막 절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카톨릭 같은 경우도 대단한 그런 문화유산들이 있죠. 유럽의 어느 지역에 가도 대부분 다 이제 성당들이 있죠. 되게 또 잘 지어놓고 그것들을 보면서 또 순례하는 자들도 있어요. 순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들의 것을 따르고 말 그런 종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어떤가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 그대로. 근데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실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말만 앞서는 사람이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집에서 일을 하고 그럴 때 막 말로만 하고 집안일 안 하시는 작은 어머니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말로만 하고. 그럼 뭐라고? 말만 한다 그래요. 우리가 실제로 믿음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면 이 시대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혐오 종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에 여러 종교 중에서 가장 지탄을 받고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게 기독교예요. 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될까요? 능력이 잃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라는 걸까요? 선생에 대한 중요성에서 이만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생을 하는 사람들, 또한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가르치는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 삶을 통해서 보람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 보이는 것이 스승의 귀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 지기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 그 능력 가운데 이 세상을,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존재들인가요?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우월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를 얘기할 때 법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우리를 향해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실상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가장 귀한 가치, 이 생명을 살리는 일, 가장 귀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사실은 이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이 있지 않다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참된 스승을 사실은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능력 없고 비참하게 항상 이렇게 주눅들어 살아갈 존재들이 아닌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당당하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비전에, 또한 앞으로의 그런 사명에 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되기 위한 기본 전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충만해 거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능력 있는 삶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평안교회가 그래서 이 지역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변해야 되고 한 명 한 명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교회학교 어린이들,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그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